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보다 훨씬 지속력도 강하고 순도도 높고 그리고 퀄리티도 질도 좋다. 네, 그럴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것은 인간의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패러다임 시프트죠. 어쩌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평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관한 내용을 살피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가 되도록 이 6절과 7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무서운 독약입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무기력한 자녀가 돼서 어른이 되거나 혹은 부모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반발감을 갖고 있는 어른이 되는 경우가 무척 많아졌답니다. 상담학 교수들, 심리학 교수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요즘에 자라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를 그분들이 나름 분석해 보니까,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부분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 도표 그리듯 쫙 빠져나오면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이런 길을 택해서 다음 길로 나갈 거야. 마치 태어나면 점집에 가가지고 얘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 꺼내서 얘는 13살에 이런 일을 당하고 18살에 다음과 같은 일을 만난 다음에 24살에 집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부경화를 32살에 맞게 될까. 이렇게 알게 되면 인생 편해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을 만날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얘에 대한 어떤 바라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일이 뭐죠? 일단 아이를 조지는 겁니다. 끝없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죠. 애 공부하는데 12시까지 엄마 옆에서 과일 깎아주면서 협박하는 거죠. 이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압박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났을 때 공부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한국 애들이 고등학교 마친 다음에 대학 때 펀펀 논다 그러죠. 서양에 있는 아이들은 대학을 합격한 다음에 놀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공부라는 것이 필요성과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가 돕지 않아.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때 목숨을 겁니다. 반면에 한국 애들은 지겨워요. 부모가 끝없이 압박하고 푸시해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습니다. 부모가 뭐래요?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난 널 사랑해 하면서 계속해서
뭐 해주죠? 옷 입는 거 입혀주고, 학교 갈 때 태워주고, 밥 싸주고, 김밥 학교까지 갖다 주고, 모든 일을 다 해줘요. 그리고 엄마는 생각하기를 나는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아이를 끝없이 사랑했어라고 말하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거기다가 무능력자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부모가 해줬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염려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규칙과 법칙을 따라서 궤도를 밟아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딱 어디만 들어가면 장로님 저는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서울대, 약대, 의대 뭐 이런 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미래가 잡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가고 그리고 쉬지 않고 과외 뺑뺑이를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시적으로 불안이 사라져요. 염려가 줄어듭니다. 바로 염려라는 것이 고통을 만들어낸 거죠. 집안의 갈등, 분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의욕을 없애게 하거나 증오하게 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는 어른이고 모든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너에게 옳은 것을 나는 알아. 너는 나를 따라 라고 말하면서 압박을 하죠.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남편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 불안 이런 것들이 자식에 대해서 외골수적인 투자를 하게 하는 이유도 있대지만 이런 걸 차차히 하고 염려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끝없이 무엇인가로 몰아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갈등을 이야기하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절 7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이고 성경적 기도는 감사함, 내 사정을 그대로 아뢰m,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림,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성경에서 어느 분이 떠오르시죠?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대부분은.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전 세계를 지배한 다음에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70년이 끝나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죠. 곧 이스라엘이 포로된 기간이 끝날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야. 70년은 고통과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어.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가치 있고 의미하는 삶이었죠. 우리는 기다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와 밟아가시는 길들을 바라봤지 라고 다니엘은 말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분을 찬양하겠어. 그리고서는 창문을 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면서 대표자로서 창가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였어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자신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갈구하거나 제발 70년 때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우리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삶은 결코 쉽지 않죠. 페르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권세를 갖고 싶은 그 관료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결국은 덫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운 방법? 창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기도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고 서로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손을 잡고 앞날을 내다보는 희망의 눈길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지금 다니엘의 위치는 대단했죠. 이스라엘 그 포로 중에서 대표자격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창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정이 있어서 그 창문을 닫고 기도하셨겠지. 그러나 실망합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게 뭐죠? 창문을 연 채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잡고 그 길을 같이 나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항상 감사였기 때문에 그는 창문을 닫을 수 없었어요. 골방에 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원수들이 지금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막아서 그 법이 바뀌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들이 보면 대개 사회와 우리와 교회와 부딪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보면은 재개발 때문에 부딪히고 안식일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를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어른된 우리로서는 이 교회에서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분들이 신앙을 잃을까, 혹은 정상적인 재산을 갖는, 자기의 직장을 갖는 것을 실패할까 염려해서 마치 누구처럼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과외 뺑뺑이를 돌리고 하는 부모처럼 이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막아주마.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이 어려움들을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사 기도합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이 기도에는 요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도, 찬양이란 말이었어요. 간구, 그것은 아뢰다는 뜻이었어요. 사정을 있는 대로 토로하는 것뿐이에요.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였어요. 이것이 기도라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닥친다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자, 평강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겠죠. 평강이란 말은 두 곳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평강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샬롬. 샬롬이란 단어가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 평강이란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전쟁이 없어 생기는 평화. 전쟁이 없으면 좋죠. 평화예요. 너무 가난하지 않거나 부부싸움이 심하지 않고 그것이 줄어들었거나 갈등이 없어지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면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 관계가 좋다. 두 번째, 쉼을 갖는다. 세 번째,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이라고 인사할 땐 그 무슨 뜻일까요?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아니라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은 평화, 평안을 뛰어넘고 그것을 아우르는 단어예요. 로마 그리스어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샬롬하고는 좀 약간 다른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농사 잘 짓고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여신에게서 나왔는데 풍성하게 해주고 전쟁이 없게 해줘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원전 170년경에 뭐를 만들었냐면 동전을 만들어요. 그 동전 이름이 팍스입니다. 이 팍스라는 이름은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그리스어를 로마어로 땡겨온 거예요. 그러면 이 팍스라는 거는 여신의 이름인데 여신의 이름을 동전으로 썼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화롭고 싶어. 우리는 평안을 얻고 싶어라는 뜻이죠. 무슨 소린가요? 돈 많이 벌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안정된 삶을 가지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만든 위대한 단어가 태어났어요. 이때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있었던 것 뭐죠? 팍스 로마나이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건 뭐냐면 아우구스투 황제가 자기의 양아버지가 일구어낸 온 유럽과 그 아프리카, 아시아를 통폐합하고 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으며 그들과 그 공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들을 노예로 불러서 로마를 부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억눌러 나가지고 이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선언한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예요. 우리가 꾸는 꿈은 이 로마가 영원히 평화롭게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꿈꿨던 팍스 로마나는 얼마까지 지속됐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철현의 황제라 그러죠. 현자였던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는 해까지였어요. 딱 200여 년이 팍스 로마나로 이루어진 해입니다. 그런데 그건 외형적인 팍스 로마나였고 실제로는 이 로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얻고 전쟁을 통해 모두 지배해서 덤빌 놈이 없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마치 서울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평강이 찾아온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외쳤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로마가 그때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너짐과 도덕적 타락과 여러 가지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결국 로마는 완전히
난장판이 될 뿐 아니라 유럽의 모든 사회를 부도덕과 그리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죠. 물론 로마가 이루어낸 좋은 일들이, 위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느끼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평강은 무엇인가? 잘 사는 것이다. 잘 살아가지고 미래에 대한 뭐가 없는 것이다? 염려가 없는 것이다.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파이어족이죠. 파이어족 돼서 파이어족만 되면 아주 그냥 책 쓰느라고 바쁘죠. 어떤 분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10년에 2억을 모았어요. 2억 모아가지고 재개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퍽 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내가 돈을 더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아내가 모은 돈을 또 합해가지고 재개발 2채를 추가로 샀습니다. 그분이 재산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책을 썼을 때 45억. 빚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이어족처럼 살아라. 여러분들은 다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왜 월급쟁이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놀고 먹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파이어족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이 내 미래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단계를 확실히 뒤져가서 미래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팍소로마나 혹은 평안, 염려가 사라진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넘겨놓고 다음 얘기를 들어가죠. 우리 기독교인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이 멋있을 것 같지만은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삶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 노래 불렀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재수없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두 번째, 이집트로 돌아가자. 두 가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재수없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며 왜 이집트로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울었어요. 데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봤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한 개라도 제대로 됐거나 나를 평안하게 하거나 나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방법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언제까지 했냐면 40인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했어요. 가데스바나에서 했고요. 그리고 만나 사건 때, 메추라기 때 그랬고, 르비딤에서 그랬고, 쉬지 않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가 싫었어요. 노예로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오래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 사람처럼만 살면은 부자 되겠다. 이집트 사람처럼만 살면 여유 있게 살겠다. 이집트 사람처럼만 살면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안정된 삶을 구가하겠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지만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적응했고 그 삶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닐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열재앙도 내리셨고 기적도 발휘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게 할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려요.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 아세요? 영화 쇼생크 탈출. 이 쇼생크 탈출은 사람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우여곡절을 거치죠. 그래서 결국 탈출해요. 그래서 그 감옥 이름이 쇼생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스러웠지만 견디고 끝없이 노력해서 쇼생크라는 감옥을 탈출했구나. 이것이 이 영화 제목이구나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쇼생크 탈출이라는 건 잘못된 제목이다. 원래 제목은 쇼생크 구원이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쇼생크 탈출이라는 건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소설을 만들었던 사람도 감옥의 탈출의 의미를 둔 게 아니라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The Shawshank Redemption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쇼생크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쇼생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쇼생크에서 탈출한 게 아니고 쇼생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이 탈출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레드가 주인공이에요. 그 흑인 고참 죄수. 그런데 이 흑인 고참 죄수가 항상 주변 죄수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들 저 벽, 감옥벽 저게 압제하는 것 같고 너희들에게 부담되고 고통스럽고 자유를 막는 담 같지? 걱정하지 마. 세월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거기를 떠나지는 게 싫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브룩스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가석방을 받습니다.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쇼생크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하고 적응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뭐랬냐면요, 당신 감옥에서 살던 방식을 버려. 사회에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상식이 있고 법이 있는 거야. 넌 이제 자유인이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가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해버려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리드와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탈출하고 진짜 주인공, 너레이터였던 이 레드가 가석방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별로 가석방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가석방을 받았는데 계속 충돌해요. 뭘 충돌하냐면 소변 봐도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랬냐면 이리 오래더니 당신은 소변 보고 하는 것들은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자유가 있고 당신은 권리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견디지 못했어요. 왜? 나는 과거 삶에 익숙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구가하게 했고 감옥 내에서 그는요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 삶이 그를 삶을 안정되게 살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굶어 죽겠다는 염려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레드도 브룩스 여기 왔다 라고 쓰고 그 칼로 새기고 거기서 목매달아 죽었던 거기에 레드도 여기 왔다 라고 쓴 다음에 거기서 자기도 자살하려고요, 자살할 도구를 구매합니다. 지금 무엇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익숙했던 하나의 삶이 거기에서 상식과 방법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가라는 것은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봅니다.
그들에게 세상 사는 법은 어땠죠? 과거에는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돈 벌면 돼요. 힘있게 살면 돼요. 조금 사기도 쳐도 돼요. 그리고 자식은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당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너를 방어하고 살아야 된다.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네가 안정된 미래를 꿈꿀 수 있어. 고통스럽도록 참고 네가 열심히 15년을 버티면 그 다음에 너에겐 찬란한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배워왔어요. 이집트에서. 그런데 광야로 딱 나오니까 뭐래요? 넌 자유인이래요. 노래 불렀습니다. 만세, 난 자유인이다. 근데 자유인으로 할 게 뭐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넌 더 이상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 네가 미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막 두려움 속에서 공부도 해야지, 그리고 막 일도 해야지,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오늘도 공부하자. 학원 하나 더 다니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다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놔버려. 염려를 놔버려. 하나님을 의지해. 그랬는데 이게 고통인 거예요. 딱 살아보니까 정식 밥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나와요. 이게 미치겠는 겁니다. 이런 거 먹고서 건강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게 뭐죠? 아프면은 인삼 먹고, 그 다음에 흑염소 먹고, 그 다음에 새끼를 먹되 고기도 먹으면서 적당히 건강하게 몸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하나님 딱 믿고 그분 따르다 보니까 만나 먹으래요. 그 다음에 이상한 방법을 쓰셔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에서 쌀 10,000가마, 밀 10,000가마, 그리고 양과 소떼 100,000마리,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뺏어가지고 울고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합니다. 가나안까지 40일 걸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200만이 먹을 수 있는 그 200만의 그 밀가루와 쌀 그 가마가 푸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그리고 셈은 여기가 200만이면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장소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랬냐면 갖고 가지 말아요. 여기서 어이? 하고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경험을 합니다. 갖고 가지 말라니. 왜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니까 당장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집니다. 이제까지 살던 방식과 이해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내 책임은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래요. 내가. 그러면 지려면은요, 안정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줘야 하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이 있는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염려돼야 안 돼요? 염려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생긴 게 뭐예요? 염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규칙과 공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목숨 걸고 공부하고 부모는 목숨 걸고 돈 대고 하면은 대학 안정되게 해가지고 미래 직장을 갖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공식이 다 무너지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뭐랬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들이 수십 번을 되들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방식을 바꾸세요. 당신만 의지하고 가는 방식은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갖출 수 있는 거를 인정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래요? 너는 염소가 되면 안 돼. 너는 양이 돼야 돼. 이제 푸른 초장 얘기 좀 합시다. 내일도 하겠지만 여러분 푸른 초장 얘기해봐요. 푸른 초장 하면 어디 생각난다 그랬죠? 대광령 푸른 초장.
사방이 푸른 초장입니다. 내 미래로 가는데 거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누워도 푸른 초장, 아무 데나 먹어도 푸른 초장, 모든 게 다 푸른 초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런 애들이 마약을 먹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미래가 한 번도 고통 없이 뭐만 하면 돼요? 뒹굴면 돼요. 누워있으면 돼요. 입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져요? 그런 푸르죠. 대관령 푸른 초장에 필요 없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목자입니다. 아니, 사방에 푸른 초장이고 사방에 물이면 목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어요. 목자고 나발이고 그런 거는 내 사전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양을 갖다 놨는데 어디다 갖다 놔요? 황량한 허벌판에 갖다 놓은 겁니다. 광야에다가. 그리고 뭐래요? 난 너에게 푸른 초장으로 이끌겠대요. 언제? 점심때 한 번. 언제? 저녁 때 한 번. 그리고 쭈그라고 걷는데 초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초장이 안 보입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방식으로 가다 보면 내가 암 걸려 죽겠는 겁니다. 뭔가가 가시적으로 보여서 믿고 가고 반 단계를 밟아가야 이 인간으로 삶이 편한데 무조건 믿으래요. 그런데 다행히 양들은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그렇죠? 왜? 눈이 나빠서. 그러니까 얘들은 무엇밖에 없냐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끼리 붙어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목자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끌고 나왔을 때는 뭐냐면, 너는 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마라. 네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마라. 너에게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대신 너 마음고생은 좀 할게요. 무슨 마음고생이죠? 내가 내 인생들을 꾸려나가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제발 그 기도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 좀 기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파트 하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문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래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능력하고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도왔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래요. 아주 대박 난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고 헌금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날 아침에 뭐 줘요? 밀가루 한 줌, 기름 요만큼. 아니, 왜 하나님은 이딴 방식으로 인생을 이끄는 겁니까? 쉬운 방법 있잖아요. 밀가루 20가마, 가뭄 3년 동안 있을 테니까 15가마는 충분한데 5가마 여유로 더 줄게. 너 이거 가지고 생필품 사 먹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좋잖아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밀가루 조금 생기고 기름 조금 생깁니다. 저녁 때 가보니까 없어요. 텅 빈 밀가루 봉지에 텅 빈 기름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 없어요. 뭐만 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실 거를 믿으면 속이 편해지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푸른 초장에 누웠다란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푸른 초장이란 말은 95% 광야에 5% 초장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내하고 100% 행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95%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이해 못해 속상하고 저놈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는지 도대체 궁금해지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쟤는 도대체 인간인가 아닌가, 내가 쟤와 결혼한 게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궁금해지고 답답해지고 속상해지는 게 95%. 그리고 5%가 행복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99%가 푸른 초장이기를 바라요. 부부가 만났을 때는 99%가 푸른 초장이니까 고생하지 않아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분투하지 않아도 언제나 푸른 초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르드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브룩스는 자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데모를 일으킬 뿐 아니라 드디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삶이 끝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걸 붙잡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믿되 구원의 방법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뭐로? 십계명 지킴으로, 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마음 편해요. 밟아가는 단계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직장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재정적인 건 제가 신경 쓸 테니까 하나님 재정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요 당신이 재정 신경 쓰시겠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원받는 일에만 신경 써주세요. 애새끼 키우고 재정 만들고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아니 율법도 내가 지킬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르드도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받았다고 했을 때 새로운 삶이 아름다울 거라고 꿈꿨지만 새로운 삶은 그를 자살시켰어요. 그는 가까스로 면했죠. 브룩스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 위험에 똑같이 빠져 있어요, 저와. 그런데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만드셨을까요? 왜 95% 광야를 만들고는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만 가게 합니까? 푸른 초장은 안 보여요. 내가 살 길은 목자를 붙들고 목자만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재수 없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십계명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헌금하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편합니까? 그렇죠?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는 그렇게 해서 실패했고 이집트도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 너희들 진정한 평강을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전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가난에서 드디어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것을 뛰어난 진정한 평강이에요. 마치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같은 쉼이죠. 요즘에 우리 집 주둥이가 되게 아파요. 정말로 우리 집 사람들 좀 매일 웁니다. 오늘도 몇 번 울었어요. 저도 막 울컥울컥해요. 하루 종일 애가 흘린 막 피오줌을 닦고 하루 종일 토한 거를 닦는 게 요즘 우리 일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저거 석탄수거해서 목숨을 재워주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드는데 아파하는 이 아이를 안고서 털도 깎아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계속 기저귀 갈아주니까
이 아이가요, 몸을 이렇게 긴장하다가 털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는데 얘가요, 편하게 눕더니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있다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 이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신앙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함으로 염려를 줄이고 고통을 줄인다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셨으며 내 인생을 분명히 광야 속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행동주의에서 관계주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즐겨보십시오. 힘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레드처럼, 브룩스처럼 자살하지 말고 감옥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레드처럼 그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는 것으로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생각까지 탈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